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재앙이기도, 누군가에게는 단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며 하느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 이후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나오는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리라 라는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매일 미사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배반자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의롭다 라고 표현하면서 배반자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더 이상 계약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의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무슨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로 순례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한 예로보암 1세가 베텔과 단의 제단을 쌓아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때입니다. 갈라진 북이스라엘을 예언자를 통해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된 성전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의 옥좌라고 부를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마테오복음 13장 전후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완고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씨가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날아와 뿌려진 씨마저 빼앗아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본당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병이 발병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초월성당에 부임했을 당시 봉성체를 하면서 처음 마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에는 눈을 뜨고 귀도 열려 있었고 성체도 소량으로 쪼개어 모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의 치료 과정 중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음식도 섭취하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소공동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그 아가씨 어머님이 성체도 모시지 못하는데 신부님께 봉성체를 청하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기도만이라도 해드리러 가자라고 말씀드리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그 청년의 집으로 매번 발걸음을 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이번 달에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자신이 병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최근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긴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장례 미사 때에 강론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의 추억과 병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했던 한 청년의 고뇌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저에게 매번 오셔서 기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구절을 읽기 위해 저는 입술을 몇 번이고 질끈 깨물어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저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됐다는 것이 감동이었고, 한순간이나마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귀찮아했던 저의 마음이 죄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 걸, 한마디 말이라도 더 건네드릴 걸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제 입술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나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땅이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비유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좋은 땅일 수도, 내일은 완고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던 좋은 선택을 이어나간다면 먼 훗날 나는 조금 더 좋은 땅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삶에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갑시다.